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제가 우리 방해가 늦어진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디지털 아카데미 평신도교육원 졸업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도를 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찬송 452장 내 소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어서 우리 유재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참으로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 평신도 교육원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17년 전에 디지털 아카데미 평신도 교육원을 세워주시고 많은 신실한 주의 분들을 배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2분이 졸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 주셔서 좋은 훈련을 잘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졸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하나님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졸업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앞날의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맡기신 귀한 참으로 복음 전파 그리고 말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디지털 아카데미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제 pilgrim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양충일 목사님과 또 우리 디지털 아카데미를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졸업 예배 순서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 2월 첫날 이 졸업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던 그 교육회장 박상도 목사님께서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오늘 좀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교육원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양충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네, 야구 경기에 보면은 대타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이 조금 위급해졌을 때 원래 타자 순서가 있는데 요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할 때 대타가 나오는 건데 오늘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원래 설교를 맡으신 목사님이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못 오셨고 또 연락을 해도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위급해졌어요. 그래서 대타로 나오는데 대타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돼요. 더 다행히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히트를 치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갑자기 제가 설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읽은 말씀인데 그냥 선택한 것은 아니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저 자신에게 사역자로서 늘 적응하려고 애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오늘 졸업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 맞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러면 그 사역의 길을 다 간 후에, 시작이지만 마지막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 사역의 길을 다 간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어떤 평가가 가장 귀한 평가일까? 다른 것보다도 뭐 사람들이 평가도 하고 또 내가 쌓아놓은 그 실적이 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게 되면 저는 그게 최고의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달란트 비유에 나온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나온 거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을 하셨고, 그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착한 거와 악한 거의 차이는 뭐냐? 착한 거는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실 때에는 5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 그랬죠? 그것은 주인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너는 5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만 하면 그것을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사람이다. 2달란트는 너는 2달란트의 역량이 있다. 네가 내 뜻대로만 하면 2달란트 남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과는 달리 자기 생각대로 가서 땅에 묻어놓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게 착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충성됐다는 것은 뭐냐? 충성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역량은 달라요. 5달란트의 커패시티가 있고 2달란트의 커패시티가 있고 1달란트의 역량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고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게 충성된 것과 또 게으른 것의 차이. 사명이,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역량에 따라서 그만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마지막 평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 타임 컨셉트죠. 타임 컨셉트.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타임 매니지먼트의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우선순위는 시간을 내서 다른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거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일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즉 사탄이 자기가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수록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시간을 다른 데 쓰게 만드는구나. 악한 일에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시간을 다른 데다, 기도 외에 다른 데 쓰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에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일하느라고 봉사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겠다. 우리 지혜와 경험을 하겠다. 우리 힘과 우리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탄 마귀인데, 내가 바삐 돌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다가 다 패배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대비하고 영적 싸움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 관리를 잘해야 돼요. Relationship Management. 저도 이제 목회를 꽤 했는데 여기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관계 관리다. 아니 나와 직접적인 관계 또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교인들 사이의 관계, 교회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두 재직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관리 잘 못하면요 그 문제가 교회 전체 문제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 Relationship Management의 프린시플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없느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남의 허물을, 남의 실수를 덮어주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꼬집어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부족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도 또 다시 그걸 들춰내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는 너는 뭐가 그렇게 완벽해서,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사람 다 주머니 털어보면 뭔지 나오죠. 이러면서 사역의 현장이 어떻게 되냐면 온통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서로 흠집을 내고 서로 비난을 하고 서로 과거의 것까지 다 들춰내면서 판단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역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실수한 것을 보이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활지도부 담당 선생님이 계셨어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다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이분은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깔끔하게 교복 입고 다니게 하시고 모자 삐뚤어 쓰지 않게 하시고, 그때 우리 후프가 있었어요. 후프 꼭 입고 다니게. 이게 생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지도로. 그게 아니고 남의 허물과 부족한 것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주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것.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위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부족한 것을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미안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맡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장로님, 목사님, 그거 내가 같이 도울게요. 나도 좀 같이 할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무슨 새로운 일을 맡으면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가장 궁극적인,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요. 근데 있던 사람들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포용을 못해요. 그걸 꼭 꼬집어내요. 심지어는 이거 지금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좀 아물잖아요. 아물만 하면 또 다시 찔러대는 거예요.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던 사람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관리의 프린시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은 막 버스 동원해서 가잖아요. 또 은혜 받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제일 앞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러나요? 금자리. 그 다음 중간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은자리. 맨 뒤에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거의 동자리가 아니라 거의 잠자리라고. 다 가보신 거예요, 지금. 금자리, 은자리 앞진 거 보니까. 우리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아하고 또 은혜가 식었어. 그러면 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래야서는 뭐 수양관도 쫓아가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수양회도 쫓아가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가 오래 가지라는 거예요. 뭐 한 2주, 한 달 지나면 다 깨박쳐 먹고 말고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으러 가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진짜 은혜가 아니었나 보다. 그냥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그 프로페셔널 부흥사들이 한 두세 시간 막 웃겼다 울렸다 막 하게 되면 막 떠가지고 천국에 다 간 것 같은데 마치고 돌아갈 때 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더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많이 성숙했어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나 혼자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은혜든지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 누렸다. 은혜 감사한다.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뭐라고 했어요?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맡겨주신 거예요. 마치 5 달란트 2 달란트 맡겨주신 것처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맡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맡겨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는 오래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눌 때마다 그 은혜가 새로워요. 흐르는 물은 늘 프레시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였다.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걸 나눠야 됩니다. 나누게 되면 우리의 은혜는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받지도 않고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이제 사역자가 됐으니까 그런 생각보다도 나는 사역자가 됐으니까 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자리에 나아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데, 그 나누는 수단과 통로가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기 특별한 그 유니크한 은사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은사를 따라서, 찬양이면 찬양,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 구제면 구제, 이런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타임 매니지먼트에서 기도의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또 두 번째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해서 서로 사랑하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그레이스 매니지먼트,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나누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목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 매니지먼트.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셨다. 겸손한 우리 고을 매니지먼트, 우리 사역자가 우리의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활을 떠난 화살이 활을 깊게 당겨가지고 팍 쏘아. 이 화살이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얼만큼 높이 올라왔는지 보기 위해서 멈춰서는 순간 그 화살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더 인정과 또 인기와 또 존경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춥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하나님을 하다가 패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 관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유지해 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그 주님의 영광에 초청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관계 관리를 사랑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맡았다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졸업하시는 분들의 수료증을 수여하는 순서인데요. 이번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평신도 사역자 과정이 12명, 또 교육사 신방사 과정 수료자가 10명, 전체 22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평신도 사역자 과정을 수료증을 우리 양춘길 교육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수료를 해주시는데 제가 호명한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김민정. 윤경일. 백은희. 축하합니다. 다음은 교육사 신방사 과정 수련합니다. 10명. 계옥. 김재수. 다음은 우리 양춘길 교육원장님께서 경례 말씀과 짤막한 에피소드가 있으신다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졸업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일하고 저녁에 또 다시 와서 과목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1년 동안 또 교육사 신방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2년 동안 내 학기를 잘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신도 사역자 과정과 또 교육사 신방사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거듭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이민교회가 사역자를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신학교 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대폭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셔서 이 사명들,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이 타이밍으로 볼 때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 과정을 수료하신 여러분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쓰실 줄을 저희들이 믿고, 이것은 그냥 수료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에 뉴저지 교회 협의회, 한인교회 협의회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결정한 사항이, 우리 적어도 뉴저지 내에서는 우리가 평신도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주자. 그래서 교육사, 신방사, 그래서 2년 구술을 마치신 분들은 기본적인 평신도 신학, 또 기독교 교육, 그리고 자기의 소명 발견과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과목 중에 상담과 아울러서 설교까지,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 것이냐, 이것까지 다 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죠. 이 자격증은 주어졌지만 이것은 여전히 배움의 연속이다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배우고 또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주어지는 이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섬길지 모르지만 또 그곳에서 또 다른 평신도들을 세워주고, 그래서 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 이쪽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초교파적으로 일꾼을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일꾼이, 이 사역자가 필요한 것에 우리가 서로 연결하고 또 파송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시카 전, 전정규, 우리 전 패밀리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일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오늘 졸업식에 축사를 다른 걸 갖다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오늘 이렇게 축하를 드리면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이 배움의 과정을 마쳤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를 때 또 먼저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결정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핑계를 대고 저희가 못해요 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이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바쁜 삶을 살잖아요. 그랬을 때에 누군가가 이것을 갖다 하시지 않겠냐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을 초대를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바쁘다고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못한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노를 하지 않고 예스를 했어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절대로 공짜로 부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른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수신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으로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받으신 특별한 은혜를 다른 분들과 나누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인내하시고 수고하셔서 이 졸업이라는 오늘의 열매를 맺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하신 여러분들의 수고는 사실 매우 대단한 수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 종일 일하고 바쁘게 살다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회에 와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오히려 학교 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풀타임 스터디로 공부하는 거가 사실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그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걱정 안 하고 모든 포커스가 그냥 학교에서 뭐 보자고 하면서 기숙사 있으면서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살아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 산터도 있고 섬기는 교회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이고 바쁜 삶인데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그 바쁜 하루를 끝내고 이 강의를 들으러 교회를 오신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수고입니다. 이거는 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 수고와 헌신과 열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준비의 기간을 마치셨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배움의 한 과정을 잘 마치셨습니다. 이젠 배운 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교회와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여러분은 제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것인데 이제 여러분은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은혜의 생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가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교회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며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늘 수료함으로써 교육사, 신방사, 전도사 자격을 획득하신 한일현님께서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축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주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강사님들, 또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매주 수업 시간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자모님들과 총무집사님, 또 같이 졸업하는 동기 여러분들,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년 전 처음 디딤돌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시작할 때 과연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저희의 여러 사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통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3번의 강의 안에 모두 담아서 정말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강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깊은 가르침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상담학 시간에 저희들이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롤플레이를 할 때 처음에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차차 각자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정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던 저희 동기 여러분들, 앞으로 그동안 같이 했던 모든 시간들과 또 여러분들이 많이 미스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2년 과정을 마치며 흩어지지만 저희가 열심히 암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중에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받은 수료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겸손히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배운 것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역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관계와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눠주면 해가며 나눠가며 정말 살아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사를 들으니까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다음은 저희 이번에 교육사 신방사를 마치는 졸업생들이 다음 기 3기를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사 신방사가 되신 조나탄 박님께서 나오셔서 원장님께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명령 사무처장님께서 광고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를 가르쳐 주신 강사님, 좀 전에 탁사 때 표현했던 대화법을 가르쳐 주신 이수일 박사님이 오늘 병원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오시고 그 이외 강사님들 여기 다 계세요. 계신 자리에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모두가 감사의 박수를 주십니다. 예배가 마치면 바로 앞에 자리에서 찬양이 끝나면 수신되고 우리 졸업생들과 그다음에 강사님들과 또 우리 님도 이사님들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단체 사진을 축하하러 온 학생 모두가 와서 어우러져서 단체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저 친구실로 가기 전에 우리 부이사장님께서 우리 이제 말씀 기도를 여기서 해주시고 친구실로 옮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들은 일어나셔서 이제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 한동원 간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2025년 디딤돌 아카데미를 통하여 경신도 사역자 과정과 또 교육사 신방사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한 단계 더 낮아지기로 결심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졸업생들과 또 함께 참여한 모든 주님의 성도들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강사님들, 목사님들 나오세요. 그럼 우리 이사님들 빨리 오세요. 어디에 빨리 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디딤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감사 목사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이 없도록 복음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시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아름다운 징계와 함께 즐거운 자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